자녀 6을 아주 미국에서 훌륭하게 잘 기르고 한국계 미국인들을 진정한 리더로 키워낸 전혜성 박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어머니 기도회 거기서 꼭 읽어보라고 추천했던 책입니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섬기십시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가로 평가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의 아버지가 귀가 따갑도록 그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가로 평가된다. 그는 자기의 그 자녀 교육의 비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정말 언제나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 부부가 언제나 노력했기 때문에 애들이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우선 스스로를 섬겼고 서로를 섬겼고 자녀들을 섬겼고 더 나아가 남을 섬겼고 이 사회를 언제나 섬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나와 어느 자리에 있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사람다운 사람의 구실을 하고 산다는 소리를 꼭 듣고 싶었고 실제로 아이들은 틀린 것을 옳다 하고 바른 것을 그르다 하지 않는 댐댐이로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의 비결을 묻는 이들에게 되묻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목적은 정말 무엇입니까? 아이가 정말로 어떤 어른으로 자라기를 바라는가? 제가 어렸을 때는 자녀들 뭐 되기를 원해요? 그럼 뭐 대통령, 장관. 그런데 요새 대통령 꼬라지가 뭡니까? 슬픈 일이에요. 존경받는 대통령이 별로 없는 나라.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길렀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보다 그냥 어떤 지위를 언제나 더 추구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순절에 회개해야 하는 깊은 기도의 제목이죠. 그는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단지 학교 성적이 우수한 수재로만 성장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끝없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자신이 하는 공부로 이 사회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를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 한 사회에 국한하지 않고 인류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 자라기를 언제나 꿈꾸고 기도했습니다. 남편과 내가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강조한 덕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덕승제, 재주가 덕을 앞지르면 안 된다. 덕은 나만의 이익과 요구보다 남과 같이 생각하면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덕이 있어야 많은 사람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다. 또 하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그것이 바로 공부를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만드는 비결이자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리더로 키우는 길임을 굳게 믿고 아이들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을 기르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네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하여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지위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실력도 쌓아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정말 네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섬김의 리더십은 망각된 채
세상은 힘의 리더십에 의하여 지배해 왔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 아직도 그렇습니다. 극가덕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마다 높아지기를 바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 회장으로 죄져서 들어간 사람, 제대로 벌받고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은 다 살았고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조금 있다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힘의 리더십이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너무나 슬픈 사회.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발전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공평과 사랑과 정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의 은밀한 동기를 드러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 즉 메시로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주님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이미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귀를 막았고 욕심이 가득 마음에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디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여정을 세속적인 영광을 받으시는 권력의 행진으로 그들은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하여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제자도 똑같았다. 그 소리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이렇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나의 리더십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힘의 리더십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섬김의 리더십을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섬김의 리더십이 중요할까요? 첫째는요, 섬김만이 참된 지도자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섬김으로 참된 지도자가 되고 으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의 리더십을 가진 독재자들이 어떻게 넘어지고 심판을 받았는지 이미 역사는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린 요새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순간들이에요.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술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아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아 동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이 순례단 중에 네오라는 이름의 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먹고 자고 걷는 동안 그는 언제나 묵묵히 섬기는 일에 열중을 했습니다. 순례자들이 힘들어하면 노래를 불러주고요, 휘파람을 불고요, 동물 흉내를 내고요. 그래서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마주치기만 하면 언제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레오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해를 당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여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레오가 없어지자 순례의 길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았고 사람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결국 모두가 그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네오는 일개 하인이 아니라 동방순례단의 참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네오의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교회 네 기둥 중에
네 번째 중요한 기둥이 저 그림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종의 리더십.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세모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에 오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한 리더십이 저 그림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자기를 죽이는 리더십.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사람을 만나려고 안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아주 어지러워집니다. 물론 금요일 오후까지는 주보가 나가기 때문에 거의 컴퓨터로 다 작성합니다. 그렇지만 토요일 날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압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설교 들어도요, 사람의 의지관이 안 변합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만 사람은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걸 내가 너무나 깊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에 매달리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종의 의미에 대하여 항상 고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결혼식일 때는 아주 고민이 됩니다. 멀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아주 안 가기로 작정을 했지만 언제나 마음에 미안합니다. 기도는 꼭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이나 다니다면 그렇지만 언제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하면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갑니다. 가서 제가 맡았으면 주례를 맡았거나 기도를 맡았으면 꼭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는데도 아직도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아서 가서 간절히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결혼식을 보고 옵니다. 그래도 꼭 2시간은 걸립니다. 가는 시간 있지, 오는 시간 있지, 3, 40분 결혼식 있지. 가정교회 하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종이 된다는 의미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종은 그래서 주인의 필요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러한 종의 리더십이 목사와 목자와 목녀 그리고 성도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할 종의 자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주변의 사람을 나의 성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종의 리더십은 주위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위 사람들의 성공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겁니다. 내가 뭔데 주님이,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서 그 고생을 다 하시고 이 땅에서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성육신이 됐다는 그 사실이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평신도를 사역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평신도를 성공시켜주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목자 목녀도 담임 목사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목자 목녀들의 사역을 돕는 사람입니다. 가정교회 목사들의 꿈은 목자와 목녀들이 천국에 가서 목사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종이 되는 리더는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쓴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요, 목사는 직분자들을 중직자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한다고 그럽니다.
왜? 이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종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고 교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담임 목사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올바로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상급받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암 투쟁하는 형제들을 지난주 다녀오면서 그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들은 죽음을 더 깊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을 합니다. 저도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정말로 스데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그 얼굴의 모습이 그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임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충만하게 내가 들어갈 때는 절망의 얼굴이었는데 나올 때는 웃음의 얼굴이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들어갈 때 빛이 들어가는 것처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걸 확연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 내가 1년 후에 있다가 미국 가서 살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 뭐 해야 되죠? 내일부터 좀 뭐 좀 해야 되겠어요? 영어를 열심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통하여 가서 살지요. 누구나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3생인데 어머니 뱃속에서 1생, 이 땅에서 8, 90년 2생, 그리고 3생 천국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전하고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뚜렷하게 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상급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종에게 비전은 없습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비전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말로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비전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래서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정한 종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눈에 띄지 않는 꼴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천국에서는 으뜸이요 첫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섬김의 삶만이 참된 지도자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만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류에게 선물하고자 한 최고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의 말씀이에요.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며 우리를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지도자의 자리를 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네가 출세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출세하라, 그렇게 언제나 얘기하십니까? 출세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혹시 부모로서 나 좀 호강하려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 누리게 될 영광 때문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리더의 자리는 권력 행사가 아닌 희생을 통하여서만 올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이거 무슨 말인가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기는 뭐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세례는 고난의 잔, 십자가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손해보고 희생하고 기득권을 포기할 때,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고 권리의 자리에서 이웃을 지배하는 일에 동참하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권리를 포기하고 진지하게 예수님처럼 섬김을 시작한다면, 섬김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다면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꼭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물질도 내 생명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삶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이 사순절에 생각해야 될 것은 사회의 부정부패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없는 사회를 요사이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잘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반드시 공평과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요새 날마다 슬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멸망했는고. 그러면서 아주 애통하는 모습이 요새 에레미야 애가의 묵상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벌들의 회장은 왜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형벌을 다 맞이지도 않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검경이나 사법부나 대통령이나 다 돈과 권력을 가지면 법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꼭 갑질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의 세속문화는 성취를 삶의 유일한 목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어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이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행위보다 존재와 됨됨이가 앞선단 말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된 벌써 여러 번 아닙니까? 그분들이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이 나라가 더 아름다워졌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분들 장로님이셨는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바울은 이의 신앙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대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을 시간이 가까우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알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까를 왜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생각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없었다고요, 이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버지와 선생님이 만약에 물에 같이 빠져서 죽게 됐다 그러면 선생님을 먼저 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문화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참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을 배우지 않고 섬김을 실천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법은 없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이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 섬기는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섬김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미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또 한국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팔과 다리가 없이 몸통으로만 살아가는 호주 청년 닉 부이치치는 그의 책 어그에서 남에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그가 멋진 인생을 살게 된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을 받는 대신에 도움을 주면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는 대신에 섬기는 삶을 살기로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멋진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자신이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의 손을 내밀면 됩니다. 나눌 것이 없거나 스스로 도울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한계가 없는 삶의 도전입니다. 그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수많은 우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갔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도전받지 않았겠어요? 손과 발도 멀쩡하고 부모들도 다 있고 도와주고 그러는데도 방탕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부지기수고 삶의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청년이 가는 곳곳마다 청소년들이 용기를 가졌고 소망을 가졌고 정말 그렇구나. 저렇게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남을 위해서 저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뭐야? 이러면서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용기와 소망을 주는 참된 지도자의 삶을 그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어느 마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집 앞에 눈을 깨끗이 치우고 들어오니까 17살 먹은 아들이 소파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밖에 눈이 참 많이 왔다. 내가 지금부터 20분만 투자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보람있고 기쁜 일이 있는데 너 그거 한번 해볼래? 아들이 아버지 그게 뭔데요? 물었습니다. 너 옆집 아주머니 혼자 사는 거 알지? 그 아주머니 집 앞에 눈이 잔뜩 쌓였거든. 아주머니가 눈치 못하게 깨끗하게 몰래 치우고 와.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기쁠 거야.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가서 재빨리 옆집 혼자 사는 아주머니의 그 앞에 집을 깨끗하게 눈을 치우고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15분 걸렸습니다. 잠시 후 그 아주머니가 나와서 자기 집 앞에 눈이 다 치워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 집을 다 치웠어? 그러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이 글을 써놨습니다. 아버지께서 20분으로 20년이 기쁠 거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도 그때의 그 일을 생각하면 참 기쁘다. 내가 그렇게 하신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하다. 이는 대가 없이 선을 행한 섬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서 누구든지 섬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학벌에 상관없이 물질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교회도 어떤 사람이 제일 필요하며 중보기도 하는 사람. 왜? 내 힘으로 여러분 목장 가서 만나보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돈이 많아서 돈을 대줄 수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을 내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항암 투쟁을 하고 하루하루 진통제를 요사이 5번씩 맞는다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중보기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기도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닉부의 지체도 저렇게 섬기는데 여러분의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주위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눈을 열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써 있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누구든지 정말로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되리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섬겨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